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구절은 여러분 구약에만 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 말씀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예언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 부활하기도 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해가 제자리에 서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주의 말씀에, 그 주님의 표현의 구절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저 인포메이션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고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믿고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 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는 나아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현재 오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브라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고 그런 일을 행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을 하였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인 것을 요셉이 믿고 그가 이렇게 유언하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그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예언하였다면 우리도 똑같이 믿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50년 100년 갈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자손들 세세토록 이 세상에서 말뚝을 받고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시대 재난의 시작인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적어도 우리가 맡은 분야와 우리가 맡은 영역과 우리가 맡은 나라들에서 마지막에 현대 기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파해서 그들이 그 진리들 앞에 서서 그걸 듣고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끝나게 될 그 기별과 빛을 전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 뭐 우리가 재주가 있고 없고 그건 둘째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주님께 상관 있는 것은 바로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상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한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든 못 받았든 인물이 좋든 나쁘든 키가 크든 적든 여러분들의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엘리야가 행한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 그 당시에 누가 엘리야를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어느 교회가 엘리야를 인정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디셉에서 시골에서 엘리야가 나와서 왕궁에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단순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올라와서 또 간증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읽은 것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 또 느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느낀 것을 정말 단순하고 내가 받은 감동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웅변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이 무식했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그가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런 언어를 말하느냐라고 놀랬듯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왕 주님을 믿는데 이왕 주님을 오래 믿어왔는데 이왕 주님을 알고 우리 생애를 바쳤다고 말하는데 이왕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과 주의 말씀에 우리 생명과 우리 생애를 한번 걸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왕 사는데 한번
한번 전적으로 굴복하고 걸어보고 살지 왜 자꾸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말이죠. 한 번 발을 들어놨다가 뺐다 들어놨다 뺐다 주저하면서 왔다 갔다 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까? 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합니까? 이왕 할 거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이왕 믿고 사는데 예? 내가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서 망할까? 왜 그런 걱정을 하며 사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면 망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불이익 당하고 이왕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다는 그런 전적인 신념을 가지고 올인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해서 조금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과연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정말 꺼내실까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도 좀 마음 가운데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좀 낙심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죠.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그 신기한 불,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은 그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경험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말이죠, 하도 신기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이트시잉하러 왔더라. 관광하러, 구경거리 삼아 구경하러 왔더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그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우매. 여러분 그 시내산 기슭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던 그곳은 아무 군데도 아무 데도 아니었습니다. 산양이 다니는 곳, 산염소가 다니고 시라기가 다니고 사람들이 가끔 풀 뜯으러 다니고 나무로 다니던 아무 데도 아닌 하찮은 땅이었습니다. 짐승이 다니면서 똥 오줌 쓰는 아무것도 아닌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갑자기 그 땅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주님의 임재를 믿고 우리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있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공항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청년들이 말이죠 공항에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재밌게 노래해요. 여러분 그곳은 그렇게 큰 공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막 시끄럽게 노래하고 막 떠들고 농담하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명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주위에서 시끄러운데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그것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제 마음이 차분하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우린 언제든지 이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을 때 신발을 벗으라. 우리 신발은요
아무데나 다니는 신발이에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잡다한 일을 하는 신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우리 방식이 따로 있어요. 신발을 벗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존재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세상의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사는 삶과 생각이 세상에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 구조 자체가 세상의 영광과 사업과 세상의 성공에 꽉 차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거의 다가 세상 성공에 대한 그런 집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고 주님과 함께 지냈던 우리의 노독들과 선조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현재 하나님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지켜오셨고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머리가 하얗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예언의 성취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아직 120년 동안 기간이 안 찼습니다. 노아가 한 것처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닙니다. 제가 아직 젊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만큼 세상의 역사는 급박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겐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다음 달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든지 갑자기 치매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생명을 잃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이 삶과 죽음의 결정의 날이다. 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는 좀 강합니다. 좀 셉니다. 세야죠. 더 세야죠. 어떤 데는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제 스스로 들으면서 이럴 땐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섭리와 계획과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다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행해 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고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대목에서 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언약하신 겁니까? 어떤 내용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까? 여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그 갭을 좀
채우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하는 제 설교의 전부입니다. 이제부터 1절부터 18절,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곧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주위에 있는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하고 왔지만 그 다음에 보복이 두렵습니다. 그들이 또 갑자기 밤에 쳐들어올까 두렵습니다. 게릴라 전법이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물러갔지만 이를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가끔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훈일도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내가 손해보든지 어떻게든지 무조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내가 빠져 죽든지 어떻든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가 한 번에 쫙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밤새도록 통풍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홍해를 가르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바람을 불어서 가르셔야 그 밑에 갯벌이 걸을 수 있는 좀 마른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수레가 안 빠지고 소와 나귀가 안 빠지고 어린 아이들이 거기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땅도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상하신 분이세요. 그 바다를 지금 지나서 건너가는데 왼쪽 오른쪽에 물이 서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한 중간쯤 들어갔을 때 물이 딱 합쳐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왕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이왕 첫 발을 뛰어냈으면 아예 전부 주께 좀 맡겨봅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도 아니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영광을 얻은 사람도 아니요 칭찬 많이 받는 사람은 더구나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압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동안에 적어도 제가 연약하고 실수한 적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도내에서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응답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왔을 때 주님께서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때는 가끔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들한테 정죄와 비난받을 때 두려움이 와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키셨던 언약을 저에게도 지켜오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왕 믿고 한 걸음 뛰어냈으면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왕 주님 위해 사는데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버지가요 내가 너한테 천부를 줄게 하면 천부를 받은 거지 뭐 잔말이 많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은혜에 가서 현금을 받고 오시면 되는 건데 왜 지금 나한테 당장 없다고 왜 의심할 것입니까? 아버지가 내가 죽게 하면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난 아들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자기의 이 집사 하인 엘리멜렉이 자기의 상속자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을지라도 내가 영원히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는 그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나도 영원히 살게 되어야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돼요. 내가 60, 70, 80, 90 평생 살고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영생하지 못하면 주님의 언약은 다른 사람을 위한 언약이지 내 언약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만약에 주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정말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면 차라리 주님의 약속은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살 때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너 한 300만 불 벌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아들, 딸 잘 놓고 살다가 다 이 땅에서 별 큰 비용이 없이 죽게 해줄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게 그게 낫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나중에 둘째 부활에 일어나라. 다 죽는다. 영원히 못 산다. 그건 무슨 소리? 나 그거 싫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주고 뭐 20명의 아들을 준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전부 다 훌륭하게 성공한다고 해도 나 그거 싫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야 주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이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는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이 생긴 다음에 영적인 12지파가 생길 것이고 그들이 나의 영광과 이름과 내 명예를 세울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며 이 세상의 증인들 될 것이다. 누구에게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야, 이 아브라함의 특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게 세상에. 영원히 살면서 이 지구의 대표 누구야? 아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표 누구냐고 물을 때 아브라함입니다. 접니다. 그때 아담도 아브라함 옆에 아마 이렇게 써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너의 늙은 몸에서 더 이상 아들 낳을 가능성이 없게 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늙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약속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비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늙어서 도무지 자식을 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 자기 부인 살아도 이제 아주 완전한 할머니가 되어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종이 아니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당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이 들린 자, 존귀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이제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통성명할 때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손들이 많겠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아직 한 명도 없소이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약속과 말씀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주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이제 계속 이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처음에는 우리가 나갈 때 잘 몰라요. 주의 명령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나갈 때가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말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다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주의 언약을 이루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느냐라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야고보가 설명했잖아요. 예?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약속 내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합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으로 합니까? 그렇겠습니다. 난감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답변하세요? 난감해요. 뭐라고 미리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면 뭐 내일 내 부인이 아들 낳을 것이다. 아니 9개월 있어야 낳죠. 적어도 임신을 해도. 이건 난감한 질문이에요. 보여준다. 뭘 어떻게 보여주세요? 자식 낳는 걸 보여주세요 갑자기?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세요. 전 이 말씀이요 제 가슴 속에 와서 제 가슴을 메이게 하고 야, 이 대답처럼 기가 막힌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떤 때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죠. 자식들이 막 물으면 우리가 답변하고 해명을 해결하고 설명할 수 없을 때 뭐라 그래요? 너도 엄마처럼 좀 커봐. 그럼 다 알게 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예? 마귀가 새의 모양을 와서 그걸 쪼아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쫓으면서 기다렸어요.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어떻게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나라를 이루은 그 입장을 이미 시작한 것처럼 예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큰 무리가 나온대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런 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시여 아브라함 때문에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 가운데 구원 얻는 자들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404대 만에 그들이 종된 지 4대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땅은 완전히 죄악으로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7절 보세요. 17절 18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나온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언약했어요? 자손을 주실 것을 언약했어요. 두 번째,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한 것이에요. 이 언약 속에는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저기 애굽의 강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러 그 먼 큰 땅을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 이 예언은 아직 온전히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언제 이전 나라가 그렇게 크게 영토를 넓힌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땅은 어딘 줄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앉을 그 넓이입니다. 둘레가 1500마일 정도 되는 그 넓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기 중동 지방에서 저기 그 이란, 이락이 올라가는 그쪽까지 해서 큰 땅이 전체가 옛날이 그 땅이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이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문명이 출발된 곳이라고 역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주님께서 감람산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큰 땅을 이루고, 그렇죠?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얘기죠.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실제로 위치적으로 중심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럴 때 이 예언이 아브라함 자손이 믿음을 가진 자손이 혈통을 가진 자손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참 이스라엘 된 다음에 이 역사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주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다 이 제물들은 뭡니까? 예? 양, 염소, 숫송아지 또한 이런 새, 이게 무슨 제물입니까?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소의 제물들입니다. 이걸 다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서 그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그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하신 겁니다. 언약은 주인과 종 사이에, 임금과 부하 사이에, 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이루는 것을 covenant,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promise, 약속과 조금 다릅니다. 이 언약을 하실 때 그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태우셨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이 언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동물을 잘라놓고 그 언약하는 자 둘이서 그 사이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배를 갈라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네가 지금 그러면 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었지. 참 난감하다 아브라함아. 내가 한 가지 내가 보여줄게. 만약에 내가 내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배를 갈라라. 세상에 이거 이상 더 큰 언약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럼 목을 쳐라. 이 이상 더 언약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오셔서 갈바리에 가셔서 손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한 예언대로 내가 와서 죽었다. 너희가 내 약속을 아직도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언약은 확실한 것이요. 저는 이 언약과 약속,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대로 살고 그것을 믿고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쥐뿔도 없으면서 매일 자기는 억만장자라고 믿는 것 참 웃기는 일이죠. 그걸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별거 아닌데 정말 우리는 항상 자랑하는 사람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많이 있는 자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이죠. 제가 우리 그 직원들에게도 늘 얘기하면서도 점차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유, 우리 직원들이라도 이런 얘기 들을 때 약간 마음 가운데 아이고 뭐 목사님이 그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막 하는 사람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 믿고 얘기하니까요. 한국과 중국과, 아니 그 말이 잘못됐습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과 중국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또 자주 또 영어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맡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진실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인칠 사람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현재 필요한 present truth, 현대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일은 우리가 한다. 참 웃기는 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엘리야를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베드로를 쓰시고 바울을 쓰셨으면 우리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그들 생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시여,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으면서 산 지가 얼마 되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가 라는 낙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여,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23개 국가에 있는 분들이 저희 말씀을 들어요. 우리 같이 들어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숫자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애빛 월십 라이브. 우리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또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다시 보기 들어와서 어떤 데가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에서 말해주는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확하다지만 전 그렇게 안 믿어요.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의 숫자는 줘요.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거기서 보이는 숫자보다 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시 보기를 보면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예배드린 그 예배 방송을 본 사람들이 2,000명, 1,500명 막 그래요. 예, 그 예배 시간마다 그래요. 어떤 때는 1,000명, 어떤 때는 700명, 어떤 때는 1,800명이 들어와서 그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다시 보기에 들어와서 그걸 봐요. 여러분, 그 보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적게 줄이고 줄여서 다른 우리의 방송을 보는 사람들, 그 시간에 본 사람들 말고 나중에 놓쳐서 그 이후에 여러 날 이후에 들어와서 다시 보기를 찾아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저 뭐 한 명이 보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2명, 3명, 5명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말이죠. 한 2명씩만 친다고 해도 어떤 한 그 예배 순서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2,000명, 3,000명, 4,000명씩 그 말씀을 다시 보기로 들어와서 보고 들어요.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어떤 낙담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데 내가 올인해서 믿어왔는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낙심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동창들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고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것이 느껴지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이루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들어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누구를, 어떤 사람을, 슬금슬금 딴짓하던 사람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던 사람을요, 자꾸 뒤를 돌아보던 사람들을요, 아니면 전적으로 주 앞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자꾸 발을 들였다가 뺐다 한 사람들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따라왔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의리를 따져요. 우리 하나님은 의리 있는 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의리를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창세기에 28장 보면 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신호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이제 가더니 거기에서 여러분 베델에 가서 처음에 그 베델이 아니고 루스죠. 그 송의 이름이 루스인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형을 무서워서 도망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세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때에 13절에 보면 13절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참 이 말씀을 읽으니까 눈물이 확 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이 장면이 감동적이기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저를 향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옛날에 쓰였지만 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신실하게 살다가 죽었다. 믿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내 아버지 이삭도 신실하게 살다가 약속은 보지 못하고 지금 나이 늙어서 지금 눈이 보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야곱아 이 속이길 잘하고 잔꾀가 많고 꾀쟁이야. 네가 잘못하면 내 언약이 깨어진다. 네가 잘못하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온 세상에 구원이 퍼질 텐데 너 잘못하면 야곱아 내 언약과 이 모든 지구의 인류의 구원의 차질이 생긴다. 이 녀석아. 그때 야곱이 푸념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단을 쌓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주의 약속이 내 대해서 끊어집니다. 우리 이후의 자손도 자손이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게 끊겨진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갈 빛이 끊어질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과 이웃이 큰 해를 당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찬송을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처럼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께 더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과 그 위에 모든 우리 선조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그런 선지자들, 주의 종들과 개혁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도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저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듣고 믿게 되었으니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미 살아서 이미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요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요 우린 이미 산 자들입니다. 왜? 주께서 사시고 주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대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믿었을 때 주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으며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우리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왕 이 세상 태어나 사는데 주님 발견하고 진리를 아는 기회를 얻었는데 영생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주님의 노독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적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